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종 또는 청지기가 되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나를 다스리시는 왕과 통치자가 되시고 나는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스승, 선생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스승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사령관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사령관에 의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병사들로 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는 순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맺게 되는 관계입니다. 신앙이 바탕이 된 관계여서 여기에는 이 관계를 구성하는데 신앙적 요소가 있게 됩니다. 자, 주인, 아버지, 왕, 스승, 통치자, 그리고 사령관. 이분들은 주로 뭐 하는 분들이죠? 말씀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종, 청지기, 자녀, 백성, 제자, 병사.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관계죠? 그 말씀과 지시와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잘 듣고 따라가는 것, 신앙생활은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점점 자라고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곧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완전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이것의 본질이 되는 것,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무리 좋은 제물로 아무리 좋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 온 마음을 집중해 잘 듣는 것과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본질이어야 하고 바탕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을 합니다. 지시합니다. 명령합니다. 듣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빠지면 사실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정말 이 요소가 분명하면 반드시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1절 다시 읽어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6절 읽어보죠.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뭐냐? 사랑한다는 게 뭐냐?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사랑이 없이 계명을 지키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종이자 청지기이고 자녀이기도 하고 백성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하고 병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으로, 아버지로, 왕으로, 사령관으로, 그리고 스승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고백 속에 담겨 있어야 할 시작이자 기본 바탕, 핵심 요소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해 보셨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죠? 사랑을 하게 되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이 확실한가 판단하고 싶다면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아도 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쓰는 겁니다. 시간을 쓰지 않는데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건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내 삶의 주인이라,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고 내 몸을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리가 절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일을 하는 데 시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쓰지 않는데 사랑한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간을 써야 하는지, 얼마나 시간을 써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만큼이야 하는 건 좀 어렵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시간을 쓰는 거죠. 또 하나 확실한 것은 돈을 쓰는 겁니다. 시간을 쓰는 것은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없지만 돈을 쓰는 것은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기준을 세우시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내가 마음을 두고 있다면 거기에는 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읽어보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있는데 돈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돈은 절대 쓰고 싶지 않다. 정말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 돈을 쓰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가진 것을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를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재물을 쌓아두고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갑자기 많은 걸 수확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내게 더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중심은 하나님이 될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먼저 생각해요? 이걸 어디에 쌓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43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악순환을 반복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인생의 마지막이 됐을 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송하고 인생이 허무하다는 말을 하는 것들을 반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생활 우리 잘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시간을 쓰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내를 위해 시간을 내고 아내를 위해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을 위해 시간을 내고 남편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이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녀를 위해 시간을 내고 자녀를 위해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인 겁니다. 우리 이거 잘 알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사랑하면 됩니까? 뜨겁게 사랑한 과거가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랑을 잃었다 라고 책망한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성숙한 사랑으로 나가지 못한 채 첫사랑마저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의 투옥시에 함께 했던 동역자 명단에 들었던 데마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사랑의 중심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기게 될 것이고 그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녀야 하는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살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음성 함께 듣고자 합니다. 더 깊이 사랑하며 성숙한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자, 첫째, 한 번 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합니다. 저는 엄마 뱃속부터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에 다녔습니다. 그러던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참 부족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진 어려움과 고통의 과정을 지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그 은혜 잊지 않고 살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면 이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제가 살아오면서 늘 가진 질문이었고, 그 질문 앞에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최고의 것,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신 것이었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과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조롱과 멸시,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깨달은 그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돈을 많이 들이면 기뻐하시는 걸까? 죽어라 일을 많이 하면 기뻐하시는 걸까? 무엇이 정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시작이 이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데,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첫사랑, 이런 표현을 왜 하겠습니까? 마음을 다하는 게 뭔지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과정을 거쳤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사랑, 그 사랑이 어떤지 이미 다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다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큰 계명이기도 하고 시작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너 하나님 백성이냐? 너 하나님 사람이냐? 너 하나님 정말 믿냐? 너 정말 하나님 따르고 있냐? 그게 신앙생활인데 너 그러냐? 다양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같은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전제는 마음을 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음이 다해지지 않으며 모양 갖추는 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을 다하는 것을 놓쳐버려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시는지에 대해 악한 도구로서의 모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마음은 없는 모양만 가지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진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며 교회 생활을 해보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익숙하게 체득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 이 정도면 사랑하는 거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면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나은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모양이 어떻든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이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 드려짐이 분명해야 합니다. 종교 생활일 수 없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하듯 모양만 흉내내는 사랑,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 없이도 기적을 베푸는 일까지 다 할 수 있어, 교회 안에. 뭐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야, 그거 하는데 사랑 없으면 헛방이야. 그런데 그거 하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걸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아, 그 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하는 거지. 아, 그래? 근데 사랑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걸로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없이요? 사랑이 없이. 그거 다 헛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 계명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고 있다면 그거 폼 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바탕이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참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수평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누게 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 수준 가지고 뭘 좀 잘해보려고 하고 잘해보고 있다면 곧 없어질걸요. 곧 분노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만큼밖에 하지 않는 거야 내게는,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닌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마음을 다함이 우리의 삶에 점점 더 깊어져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해져 가는 복된 삶을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더 깊이 하나님 사랑하며 성숙해지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둘째,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합니다. 자, 그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데,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것, 또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은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그건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읽어보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잠언 3장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랑하며 살아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가 깨진 것처럼 보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다시 내 언약을 회복할 것이고 그들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나의 법을 기록할 것이다.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제자 훈련한 지가 오래돼서 새겨졌던 말씀들 다 없어졌죠. 새겨진다는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머리에 지식으로 기억한 것은 시간이 지나며 없어지겠지만 마음에 새겨 따르고 있는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있는지 그 새겨진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말 잘 살펴야 합니다.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순간 판단을 말씀대로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익숙한 대로 지식과 경험을 따라 할 것이며 옛사람이 다시 나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다시 새기고 새겨져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래서 그 말씀, 새겨진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말씀이 새겨진 말씀대로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될 때 신앙이 자란 것이고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네가 아들을 잉태하고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세요. 마리아가 갑자기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읽어보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냥 아이를 갖게 된다니요.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고백하지요. 제가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택도 없는 불가능한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올라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더니 잠깐 배 좀 띄워라. 그 배를 타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아라 합니다. 고기 잡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밤새 허탕치고 돌아온 상태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니요? 아십니까? 아니 목수의 아들로 사신 분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서 태어나 이 갈릴리 바다가 제 손바닥과 같은 곳입니다. 아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읽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밤새 수고했습니다. 밤새 했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경험이 있었고 그렇게 하면 잘 되는 걸 아니까 그걸 하겠다는 게 아닌 겁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지금 이게 될지 안 될지 확신할 수 없는 것인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주님 나타나 주세요. 주님 살펴주세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들은 많이 하는데 주님 나타나 주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걸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지, 어떤 형편인지, 어떤 성향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마음과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 이후에 진행되어야 할 모든 것들도 나를 위해 준비하셨을 것이고 절대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 제가 청정하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 사랑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시간, 있어야 할 그 자리를 기억하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왜 손에 무언가를 소유하게 지니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 뺏겠다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지 그거 뺏기 위해 그거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에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는 성숙한 신앙생활 우리 함께 멋지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엔 하나님만 가득한 것이 아니고